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시간만큼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를 좀 했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유익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예를 들었죠.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아담. 그렇죠. 일주일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담을 불러주셨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였다? 전혀 회개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예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중생, 거듭남, 무조건적인 선택,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하나님 성경을 보면 아담을 부르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죠. 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때, 자, 노아만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질문 없으셨어요? 이 노아의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는가?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이제 신앙 연륜이 오래되셨고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전한다는 것 자체 좀 민망할 정도로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차마 민망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시작하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초신자 때. 다 읽는데 대충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로마서 이 대목에 딱 왔을 때 아주 큰 의문이 아니 왜 의인이 없지? 아니 왜? 아니 세상을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 많잖아.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출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성인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없지? 왜 성경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푸는 그 어떠한 것들,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죄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노아는 지금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 자, 노아가 정말 완전했습니까? 우리는 노아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포도주 먹고 술 먹고 취해서 자녀들에게 못 볼 걸 보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손에게 저주를 퍼부은 자예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계시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저주를 퍼부은 자예요. 보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어떻습니까? 죄에 있는 곳에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는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했는데 노아는 정말 순전하고 착하고 의인이라 구원한 것 같은데 자, 그 해답은 6장 8절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를 보면 성경에 나온 노아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 여겨주신 것이다. 완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다. 그렇죠? 의인이라 완전한 자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조금 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대판 싸움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 험한 말 다 나와요, 이제 막.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보면 좋다는 탐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자만 들어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돕고 있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간단히 말드리면 지금 권사님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초록색 옷을 예쁘게 입고 계신데 그 위에다가 흰 옷을 딱 덮었어요. 그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만 보입니까? 흰 옷만 보여요. 흰 옷만. 초록색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노아는 그런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해서 죄악에 관영할 때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불러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큰 건설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죠? 가장 가까운 근래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실제로 어떠한 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 하던 자였죠? 우상을 팔던 자였죠. 티끌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던 자예요. 우상을 팔던 자예요. 여호수아에 나오죠. 우상을 팔던 자라.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우상을 팔고 장사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역사에 최초로 개입하진 않으셨어요. 인간 한 명만 불러도 선택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이 돌아가게만 하였지.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영적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같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키셔야 되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저번에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밖에 아니시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중요한 그 언약의 모습인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 했고, 다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면 또 누굴 부릅니까? 신약으로 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아무 희망 없이 자기네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떤 언약에 나왔던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왕국을 이루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라는 자를 따라다녔으나 맥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서 죽어버리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는 다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결정을 하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5분화 되자. 이거 보아하니 로마 병정에 맥없이 죽었고 살아는 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날 면목이 있다 없다? 없다.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예수님이 예언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인간들 저 녀석들은 포기 다 해도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었죠. 땅땅 쳐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어떤 대한민국의 남산이나 중앙정보부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어떤 죽음의 위기라든가 큰 고문을 당할 이러한 사건을 접해서 자기가 부인한 게 아니고 겨우 계집종이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당신 잘못 나는 아니다. 결국 무엇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까지 나옵니까?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저주하는 거지 어떤 식의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에 진실을 더하기 위해서 뭘 주로 하냐면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나님께 대고 우리가 이렇게 주르볼 데우스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고 하늘에 대고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나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또 물으니까 아니라니까. 나 저런 인간, 저거 십자가에 달려주고 극형이천한 죄인, 난 저런 죄인을 몰라.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맹세했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고 난 저 인간을 알지도 못해. 저 따위 인간, 저런 나쁜 인간 이런 식으로 욕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요. 어마어마한 죄. 그 죄를 짓고 자기 3번 울자 눈물을 흘리고 그 뒤로 다 울음소리만 나면 울었다는 전설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사건 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건지 자기가 자기를 잡는 건지도 모른 채 넋이 나간 상태로 밤새 고기를 잡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오죠. 허탈한 모습으로 참으로 비참한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아주 참담한 시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뭘 올려놓죠? 생선과 떡을 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배고파 죽겠는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불은 숯불이었어요. 숯불.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밤, 그 밤 제사장 뜰 앞에 피어있던 불이 숯불이었어요. 그 똑같은 숯불을 예수님께서는 피우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숯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자기가 그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는 공교롭게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시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먹이시죠. 자, 그리고 밥을 먹이시죠. 밥을. 우리 같은 거, 야, 네가 밥 입에 들어가냐? 이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밥을 먹이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어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나랑 같이 왔을 때, 야, 우리가 상담해 주면서, 야, 네 죄를 고백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생각해봐. 기도해 주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일단 먹여야 돼요. 일단 먹여서 쉬게 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것도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주로 하셨던 게 식사교제예요. 식사교제. 밥 잡수시면서 먹이시면서 이렇게 서로 터놓고 가족과 같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일단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건 나오죠. 3번 물어보시죠. 3번. 3번 질문에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네, sing. 3번 no을 3번 sing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3번 네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불러주신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불러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없구나 하다가 시름시름 그냥 돌아와서 밤새 술이나 먹고 내가 말이야 예전에 예수님 수석 제자였었는데 지금 뭐야 이게 하고 이랬어. 자신 진상한탄하고 이런 사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을 배웠죠. 아담을 보았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서 아담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자 하나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나서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물 한 분 한 날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은 이렇듯 직접 만나서 불러주시지는 않아요. 뭘로 불러주시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봄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종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 통해서 전도 사역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게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중생으로 들어가는데, 중생은 시간도 되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그 현재 입장과 처지를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비유를 한번 드려본다면, 가령, 저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우리 이재호 장로님하고 강성종 장로님하고 아침에 산책을 나가다가 두 분이 만났어요. 가지고 바다리에서 커피를 마셔요. 두 분이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근데 두 분이 개를 한 마리씩 끌고 와요, 개를 산책을 시키러 나오신 거예요. 각자 집에 있는 개들을 끌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아이고, 반가워요, 장로님, 아이고, 반가워요, 장로님 하면서 두 분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은퇴하시니까 어때요? 뭐, 그래도 끝까지 뭐, 주의 일 해야죠. 그리고 뭐, 여전히 뭐, 현역에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러고 막 하는데, 이제 걔들도 지들이 이제 자주 봐서 알아요. 지들도 반가운 거야. 걔들도 반가우니까 서로 이제 웃으면서, 야, 너 오랜만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야, 너 살 좀 빠졌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주 장로님 걔가, 나 살 좀 빠졌어,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강수민 장로님 걔가 물어봐요. 야, 니네 주인은 좀 어떠냐? 딱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 장로님 걔가, 우리 주인 있지? 저 얼굴만 저렇지. 힘들어 죽겠다. 왜?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맨 받은 것만 주고, 좀 쉬고 있어, 좀 쉬려고 그러면 억지로 꾸짖고 나가고, 힘들어. 나 지금 개 생활 참 힘들게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떤데? 하고 이제, 딱, 강수미 저는 걔한테 그러지. 우리 주인은 있지. 나만 보면 껌뻑 죽는다, 죽어. 왜? 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그냥 뭐, 나만 보면 핥고, 내가 뭐 하는 거 다 들어줘. 그냥 막 짓기만 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막 뛰어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오케이, 항상 오케이. 너무 사람 좋아. 너 주인 잘 만나도 고생하는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인들은 자기네들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강성정 장로님, 걔가 강성정 장로님이 이재호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걔 어때요, 요즘? 우리 걔, 제가 비만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저 걔를 위해서 저 건강식, 맛은 없지만 건강식 비싼 거 사다가 지금 때에 따라 꼬박꼬박 먹이고 있어. 하고 제가 게을러서 내가 꼭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내가 근데 걔 너무 사랑해. 걔 너무 순종하고 아주 걔는 정말 충신이야, 충신. 난 얘하고 정말 내 동료야. 너무 사랑해, 이 걔를. 걔도 날 너무 사랑하고, 난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건강이 회복돼서 내가 이번 주에는 쇠고기를 한짝 사다가 푹 봐서 뼈다귀 한번 가주려고 맘먹고 있어. 지금 내가 잔치 한번 보내줄 거야.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강성민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회는 어때요? 쟤요? 말 너무 안 들어요. 왜? 내가 좀 이뻐했더니 막 올라타고요. 막 소파에 지가 멋대로 들어가고, 우리 집 소파는 다 뜯어먹어가지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이 녀석이 밖에 안 데리고 나오고 신발도 다 물어뜯고, 나 지금 하다 지금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 집사님한테 계장수 전화번호 따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왜? 받아 다음 주에 팔아버리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줄 걔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 강성정 장로님 걔는 지가 지금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지금 다음 주면은 지금 대부분 밖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그럴 처지에 지금 어쩌면 된장 발라서
지금 개장소 때 끌려가가지고 지금 어떤 험한 걸 당할지 모르고 그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말 전혀 알 수 없어요. 주인의 말.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이 개들이 이 주인의 말을 알아먹으려면 방법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이 개한테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이 개한테 들어가면 주인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먹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개보다 못한 모습, 개만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알아먹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베드로와 같이, 아담과 같이, 그냥 딱 눈 맞고 귀 맞고,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서 지들끼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고, 영. 성령으로. 얘하고 교제를 해야겠다. 얘하고 말이 좀 통해져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거듭남이고, 이제 중생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도 안 돼. 다음 주 윷놀이 때문에 저희가 또 쉬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보니까 또 각 전도에 또 모임이 있어서 또 안 되겠더라고요. 벌써 한 2주를 또 쉬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걸 할 거고, 우리의 인간의 처지가 사실은 겉모습만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우아하고 하지, 사실은 정말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죽을 인생이 죽을 팔자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생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이 아니고 다음 공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전하였지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의 은혜 받을 자들이 은혜를 충분히 받아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